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은 참 실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속이 불편해서 아무도 못 듣게, 아무도 냄새를 못 맡게 살짝 방구를 뽕 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삐 하고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하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빨간불을 켜고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친구 사진을 찍어주고 잡티를 제거하려고 잡티 제거 기능을 눌렀더니 친구의 작은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단체로 신혼여행을 가는 한 그 커플들이 서로 막 이제 서로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남편에게 여보 나는 꽃으로 비유하면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감히 꽃 따위가 당신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또 한 커플의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도 물어보고 싶어서 여보 나는 꽃으로 비유하면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감히 너 따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하고 나면 참 그 어떤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되죠. 예배 드리러 와서 방구나 끼고 가면 안 되겠죠. 졸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배가 왜 복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 나의 예배는 과연 제대로 드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은 건가? 누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누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내 예배가 성공했다 할 때 어떻게 되어야 예배가 성공되는 것일까? 블레스 유라고 하는 주제로 왜 예배가 예배인가? 예배가 복인가? 그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에게, 쾌락에게 성공을 추구하다가 돈을 추구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결국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가고 또 자라나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삶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복이 되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담대함을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울 리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남이 심어놓은 상처, 쓴뿌리, 다른 사람이 나의 밭에, 마음밭에 던져놓은 그런 응어리 같은 돌덩어리들, 그것 때문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는 괜히 태어났는가? 나는 정말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신 마음판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고, 우상들, 허망한 것들을 버릴 수 있으니까 복입니다. 두 번째, 왜 예배가 복이냐?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는 복입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저주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복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죄입니다. 그 죄는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질타하다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유산되고, 그 죄는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확대되고, 전쟁과 학살로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제 발전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어떤 결심이나 결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의 저주를 이젠 주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받고, 저주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삶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평범해. 너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복줬어.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내가 찌게 맞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어.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 이길 수 있어.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주님, 저는 힘듭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도움이다. 여전히 내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저주와 모든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듦이 있어 낭망될 때, 사람을 만나면 말만 무성해지고 원망만 가득해지고,
그렇다고 쾌락하고 스트레스를 풀자고 해봐야 돈만 쓰고 몸만 피곤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낭망이 다시 한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복이 있구나,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배가 복이냐?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줬냐 하면 한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피하였던 여인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그의 삶이 그렇게 칭찬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넌 잘못 사는 거야. 그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실패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만 듣던 그 여인이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꿔서, 말만 듣던 여인이 이젠 동네방네로 뛰어다니며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완전히 삶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탑인가요? 그렇지 않죠. 더 똑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 가능성들이나 탤런트가 뛰어납니까? 물론 좀 뛰어나긴 하겠죠. 그러나 최상이 되지 못합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을, 그것 가지고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리더가 되는 이유는, 방법은,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만 하면, 저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담기 시작하고, 저들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세상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젠 저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바르게 살으라고,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꼭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꼭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예배가 복이냐?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가 졸고 간 것은 회개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났군. 예배 시간에 와서 친구들이랑 떠들고만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나의 예배는 잘못된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먼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후가 달라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드리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예배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많을수록 나의 삶은 더 밝아지는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나의 삶에 힘이 넘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마쳐지고 있는데 2주간 더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참된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